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베드로도 물 위를 걷지요.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 놀라운 체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심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체험 이걸 우리 현실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병 낫는 사례도 있긴 있죠. 있는데 거의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민을 눈뜨게 하는 건 의학의 발달하면 할 수 있죠. 눈 못 뜨게 하면 다른 사람 눈 이식한다 그러나요? 그거는 하여튼 그리 하면 되는 거니까 나병 환자 고치는 것도 우리 의학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다. 안진뱅이 고치는 것도 38년대 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건 우리가 이거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물 위를 걷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보여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돈벌이 되는 거죠. 그지요? 근데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이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니 그 맛을 보고 그 연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게 천국 잔치다 이 말입니다. 결혼식 잔치가 벌어졌는데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난처해 할 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이 그리고 생명에 속하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아멘.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자기로 인하여 생명잔치, 천국잔치가 열리게 될 것을 이제 시작함으로 첫 번째 이적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 기적, 체험은 다 어디로 향하고 있더라? 십자가로 향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적과 기적과 이런 놀라운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해봤으면. 그거는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이다. 성경에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가 와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주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천국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시각으로는 뭐가 돼요? 저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국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도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먹고도 남았는데 몇 강줄이?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떡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 교회도 일어났으면 좋겠죠. 뭘 또 아멘해.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 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또 생기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고파요? 사 드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병이어에 관심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야 됩니까? 그 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 관심이, 우리 교회는 관심이 어디로만 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오병이어에만 관심이 가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풍족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체험을 기대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기적 가운데 있다. 체험 가운데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믿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기적이고 체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물 위를 걷고 싶지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 물 위를 이미 걷고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디를 걷고 있다? 물 위를 걷고 있다. 이거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처럼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장로님 어디에 있다고요? 물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 하여튼 예수님이 이런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시니까 심심하지는 않아. 그죠? 재미는 있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교회 가면 성도들을 심심하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배운 어떤 목사님 밑에서는 교인들 돌돌돌돌 막 돌려야 된대. 열심히 떨어지지 않도록.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성도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행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도 많이 시키고, 그러면 그게 교인들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띵 하고 한 대 맞은 거예요. 십자가에만 관심이 가느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요? 아니, 이런 이적과 기적과 교회가 재밌어야 돼. 교회가 재밌기는 뭐 재밌어? 교회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니까 교인들이 떠나가. 교인들이 재미없다 그래. 그래서 교회가 행사를 많이 만들어내. 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도 프로그램에 온 정신을 쏟았죠. 프로그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살린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꾸 스스로 나약해져.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 자기 자신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병이어로 조그만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른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보내십니다. 왜? 아직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내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막 교회 나오니까 재미가 있어. 처음에 교회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 재밌어.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것이 그런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여러 가지 기적을 봤지요. 놀라운 일들을 봤지요. 오병이어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답도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맛보고 싶죠? 근데 이런 걸로는 생명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어디 하나만 있느냐? 예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는데 뭘 바라보니까 바람이 불고 물결 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죽겠구나 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의심.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니까? 아니, 나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맞아.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한 거죠.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오늘 사건도 뭘 말해주고 있느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또 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지. 지금도 세상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걸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물 위를 걷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거나 그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 자체를 접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뭘 걷고 있다? 물 위를 걷고 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걷고 있다는 말은 물 위의 세상과 물 아래의 세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배를 만들고 그 안에 식구들 다 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내렸습니다. 물 아래 세상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물 위의 세상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물 위에 있다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고 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에 있다는 말은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물 위.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도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나 홍해를 그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홍해가 뭐가 됩니까? 심판이다. 홍해가 뭐가 된다고요? 심판. 홍해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 자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심판. 저주에 속한 옥자원사님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심판에 속해 있다. 이 세상 자체가.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이미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러면 우리는 뭘 걷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있다.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기적의 체험. 하여튼 넘어가서 기적의 체험, 놀라운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에 얼마 가지도 못하지만은 물 위를 걷는 것도 계속 보면 뭐한다? 식상하고 시들해진다. 내가 물 위를 한번 걸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다음에 걸을 때는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냐고.
뭐 그저 그런갑다 하고 그냥 식상해 한다 이 말. 그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시적 쾌감을 느끼는 뭐가 같다? 마약 같은 것이다. 평생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해도 주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거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령 소동을 일으킨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면 지금까지 행하신 능력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해서 죽지 않으셔야 했다. 능력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거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물리적인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리를 걸으셨느냐 이거예요. 아예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호숫가를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 베드로 먼저 보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람과 물결림은 그냥 점잖게 하면 돼요. 왜 하필이면 밤 사경에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1시나 3시 사이에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때는 전기불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멀리서 이상한 물체가 왔다 갔다 걸어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호수가 지금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물결도 일어나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왜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누구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세계를 알았죠? 믿음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자꾸 믿음 이야기하면 누구 이야기를 해? 자기 옛날 이야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이해가 됐죠? 대답이 영시원찮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생명의 세계다. 그 생명의 세계를 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체험되는 기적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느냐? 눈에 보이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힘 있는 자로 우뚝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합니까? 누가 드러나기를 원해? 내가 좀 돈 좀 많았으면, 내가 좀 더 힘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뭘 좀 했었으면. 아닙니다. 신앙 세계는 처음부터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런데 자꾸 우리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 누구? 자기에게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기적을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능력을,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만 바라봐야 돼? 근데 바람 불고 예수님은 없고 그다음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떤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계속 풍랑이 인다. 환란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계속 생긴다. 그럴수록 누구만 바라봐. 근데 그런 환란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배 위에 있어도 그 무서워하며 죽을까 걱정하는 그 모습이나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만 바라보자.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왜?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새로운 세계, 복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믿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권사님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바라보시라고요. 제발.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점심 벌써 먹었어요? 왜 자꾸 주셔?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베드로에게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복주고 번성케 하고 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지난주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그다음 말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지난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지 맹세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서 거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머물도록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만 바라보게 되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물에 빠진다는 말은 죽음,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물 위에 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물 위에 있는 놀라운 기적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풍랑, 바람, 물결은 계속 친다.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베드로는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뭐만 의지하면 됐습니까? 말씀만. 하지만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다.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 안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만 바라봐요? 자기만 바라보겠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울수록 누구만 바라보라?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근데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한숨, 불평, 원망, 그거 똑같다. 그러니까 항상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바람을 더 큰 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믿음이 없다, 적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세계로 들어가자? 말씀의 세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어느 세계? 말씀의 세계가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지요? 말씀에 권능과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빠져드는 것이다? 물에 빠져든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행사가 많아도, 물론 행사가 많으면 좋지요. 기분은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다 된다. 이해가 됐죠? 그 위에 내 열심을 다하는 것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지. 고마워요. 이렇게 또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열심히 내는 예배 열심히 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은 뭐가 아니다? 자신감이 아니다. 나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뭐 있었던 사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밑으로 이렇게 호수가, 위에 호수가 있었는데 밑으로 이렇게 뭡니까? 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비가 좀 많이 왔네.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신앙이 좀 뜨거운 사람이 그 예수님 의지하여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걸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런 시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는 물 위를 걷는 거는 눈에 보이는 물 위가 아닙니다. 죽음과 사망이네. 아니 죽음과 사망과 생명의 세계는 이 나누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의 물 위를 걷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너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붙잡지 않아. 베드로 힘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손을 붙잡아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 위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중간의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다른 말로 물 위에. 아니 생명 안에 있잖아요. 물 위에 생명 안에. 자,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 함께 하심이 생명이다. 신기한 체험이 있다면 그건 자신감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감을 곧 믿음의 힘으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감 아무 소용없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겠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신을 믿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자신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하는 자기들의 신앙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서 그들은 자신감,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없고 무기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신앙인데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겁니다. 왜? 힘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안 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갖게 되고 내 신앙이 뭔가 좀 특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 그게 문제예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은 출신조차도 비천하고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사람은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칼 앞에 다 흩어질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칼 앞에는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뒤엎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뭘 또 아무 데나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 것이 필요 없다. 세상 것으로는 생명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그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뭐가 생기면 기쁨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힘과 자신감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걸 다시 보시면 이거는 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뭐 은혜 받았다 하고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주님 보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철저히 누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환경 계속된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바람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일만 보게 된다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못 보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봅니까 못 봅니까? 왜 못 봅니까? 네, 자기만 생각하니까 못 본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봤으면 아들을 바쳤을까요? 안 바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군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삭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걸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걸로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믿음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내 옆에 누가 있다? 항상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내가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를 항상 생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나는 항상 어디 세계에 있다? 생명의 세계에 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자체가 뭐라고요?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서 물 위를 걷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